예, 이사야서 2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천년왕국 때 마지막 때에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으시죠.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곡과 마곡 백성에게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리워야단이 누구냐? 뱀이라고 했죠. 사단마귀를 얘기해요. 사단마귀. 이 여러 군데로 여러모로 사단마귀를 얘기하시는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요. 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욥기에는 악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용, 악어. 이 리워야단은 뜻이 감는 자, 꼬는 자. 감는 자, 꼬는 자예요. 자, 감다, 꼬다. 이게 같은 뜻 같지만은 감는 것은 사로잡는 걸 얘기해요. 밧줄 같은 걸로 감아버린다는 거는 이 뭐죠? 사람을 이게 포박을 하는 거. 감는 자. 꼬는 것은 그 꼬리로 뭐죠? 이렇게 속임수를 베푸는 걸 얘기해요. 꼬리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니오야다는 이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하면서 심판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게 니오야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불못에 사단마귀를 리워야단, 뱀, 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짐승, 사단마귀를 섬겼던 짐승. 그러니까 이 용의 이 리워야단의 그 밑에 부하가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 참,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 알듯 말듯 이렇습니다. 자, 그 짐승들, 연합한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집어넣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옛날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있는 거짓 선지자 얘기할까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의 이 세계를 뭐죠? 흐려놨던 자들, 거짓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되게 지금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복음이 없으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죽일 때, 용을 죽일 때, 리워 야단을 죽일 때 뭡니까? 리워 야단 사단을 저기 칭송하던 짐승들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정해진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2절,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때, 천년왕국 끝날 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땅. 그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즉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천년왕국 때를 얘기해요. 3절 납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 때 포도원 지기가 될 거래요. 이 포도원 지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포도원지기로 거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간수는 뭡니까?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아무든지 상해하지 해를 받지 않도록 못하게 하리로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우리 의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성에. 그러면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했대요. 곡과 마곡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주변 땅 멀리서 뭡니까? 농사도 짓고 집들도 짓고 이러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나중에 그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거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뭡니까?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마당에 쳐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 진려와 형극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 진려와 형극은 엉겅퀴와 가시를 얘기합니다. 엉겅퀴와 가시. 그래서 남을 자꾸 찔러요. 가시로. 그래서 이 진려와 형극, 엉겅퀴와 가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예수님을 대적한대요. 그래서 싸운다 하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끝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 보면요. 목사들 중에 아니면 신학자들 중에 그 성경의 역사를 막 들여내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느 중동의 어느 나라니 중국이니 러시아니 막 이딴 소리를 해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래서 강 때문에 못 왔다가 강이 마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옵니다. 예수님들 죽이려고.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불못에,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셋을 얘기해요. 용,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짐승, 7년 대환란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이 무슨 괴물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먼저 있었던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자한 얼굴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도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에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고 멀리서 바닷가 주변에서 노예처럼 혹독하게 1000년 동안을 여러분 의인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럼 거기 참여한 자들이 누구야? 이 땅에 살았던 거짓 목사들 있죠. 목사, 신부, 교황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을 100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천년 왕국 때는 1000년 동안 노예 짓을 해봐요. 그 혹독하고 괴롭고 막 채찍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니놈들은 예수님 있는 그 그리스도 성에서 왕처럼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 1000년 동안에 여러분 진짜 노예 생활을 해봐요. 이 땅이 왜냐면 이 땅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대형교회 이끌면서 봉급도 사대금도 많이 받아요. 봉급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막 왕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냐? 내가 똑같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을 여러분 노예로 살게 합니다. 야, 곡과 마곡 아예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여러분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힌트가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30장에 뭐가 있냐면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그 성읍 이름들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스는 두목을 얘기해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빼앗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를 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 막 남편이 있는 여자도 내 방에 들어오라 그러고 그 여자의 딸도 내 방에 들어와서 잠자리 갖고 그런 놈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지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안 입겠습니까? 그냥 지옥에 확 보내요? 불못에 그냥 확 던져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울타리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나라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거기 할아버지, 애들, 남자, 여자 다 죽입니다.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꺼내서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대해줄게. 갚아줄게. 그러면서 그들
그렇게 했던 놈들에게 똑같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찢어 죽입니다. 잔인함과 포악함을 갖고 있는 자들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땅에서 훌륭한 저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봉급도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그 교인들 전부가 목사님 고개 다 숙이고 이런 놈들은 똑같이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았느냐? 그럼 네가 천년왕국 때 다른 사람을 죽도록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짓자들이 천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열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풀어놓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도 있어요. 7년 대환란에 그렇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짐승도 있어요. 그들과 함께 연합한 거짓 목사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왜냐? 복음이 없거든요.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 믿으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사야서에 여러분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뭐예요? 불못, 불지옥에 떨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불지옥에. 이거 뭐 진리와 형극은 누굴까요? 곡과 마곡 백성인데요. 곡과 마곡 백성은 누굴까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신부들을 얘기해요.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신학 교리를 막 전해요. 여러분 성경보다 신학교 교리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고신 나왔던 놈한테 무슨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대요. 대학 교수한테 저기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그 고신 대학교 그 교수가 하는 얘기, 학생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칼빈 교리를 배우는 데입니다. 그랬대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1번, 갓 들어온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래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목사래요. 즉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래요. 목사들 중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영혼을 양육하고 인도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야 될 자들이 믿음이 더 없다라는 얘기를 목사들 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한 수 받은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돈 벌려고 나온 뭡니까? 회사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신학교 나와라. 그리고 목사 한 수 받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하나님 종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누가 정한 법입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엘리야의 50생도들 있잖아요. 베델에도 있었고 뭡니까? 여리고에서도 있었고 또 요단에도 있었고 그들이 엘리사한테 자랑만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걸 네가 아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십니까? 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깝치는 게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11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거짓자들이 곡과 마곡 백성들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바닷가 주변에 살거든요. 노예로. 근데 그들을 밟고 모아 불사를 거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불사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심판을 안 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즉 너희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그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깨뜨려서 굴복을 해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불지옥에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럼 기회를 주시느냐? 아닙니다. 사단 마귀를 내보내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연합하는 게 현재 기독교 거짓 목사들이 곡과 마곡 백성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뭐예요? 야, 나하고 좀 화친 좀 하자. 니네가 완전 불지옥에 갈 거 아니냐.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6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자, 후일 뭐죠? 천년 왕국에서 야곱의 뿌리가 뭐냐면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게 확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래요. 후일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나 아니면 천년왕국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자, 니네 한번 봐봐라.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하긴 했어도 너희를 이웃나라 포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 백성들을 막 심하게 잡아 죽이고 악을 막 행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너희를 쳤으면 얼마나 더 쳤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다른 이민족한테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고 막 살육을 당하고 내가 했으면 얼마나 더 했겠느냐는 거예요. 난 너희를 살리려고 그 악한 자들 마냥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내려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내가 그래 너희를 쳤다 치자 이거예요.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막 와서 아수르니 바벨론이 와서 막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자,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심하고 잔혹하게 죽였는데 내 마음은 내가 설사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잔혹하고 포악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들을 만큼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견책을 했다는 건 알아들을 만큼. 가령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너 자꾸 불 있는 데 가고 물 있는 데 가서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을까봐 너 일로 와. 왜 자꾸 가지 말랬는데 거기가 좀 회초리를 때렸다는 거죠. 근데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와가지고 너 불에 왜 가? 너 저 물에 빠져 죽잖아. 너 불에 죽잖아. 이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도끼로 목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런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을 하셨다는 건 아버지로서 자식을 양육함처럼 혼내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셨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동풍 부는 날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동풍이 불 때에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대요. 심판 안 받게끔. 자, 이 지금 27장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마음. 아무도 심판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이 불의했었어요. 복음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속함을 얻으며, 구속함,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불의했지만은 죄를 없앴고 그 죄를 없이 함은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여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야곱의 불의를 하나님이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함.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해서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고요. 태양상으로도 다시 서지 못하게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전부 다 자기에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함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왔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당신 교회 다녀요? 예. 죄가 있나요? 예,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그 마음이 진짜 성령님이 있나 보면 성령님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의인이고 거룩한 자가 됐고요. 자기가 아직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안 받으세요. 의인을 받는 겁니다. 제사에도 흠이 없는 정결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칼빈교리, 칭의론, 그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400여 명을 만났는데 다 칼빈교리를 믿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장로, 목사, 집사, 평신도 어떻게 이렇게 세뇌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대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 목사가 거짓자인데도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믿고. 자,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뭘까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이 견고한 성읍이요. 복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우겨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막하고 사람이 없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거짓자들, 거짓 목사, 거짓 기독교인들. 광야가 같았은즉 빈 땅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그래서 나중에는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송아지가 뭐야?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의 세계를 하나님이 짓밟아 놓으면 거기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먹고 거기 누우며 또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나뭇가지가 뭐예요?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을. 즉 뭘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과 옆에 누가 앉느냐면 의인들이 앉습니다. 재판석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는 건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부사할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가지가 누구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마르면 뭐가 말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꺾이나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양육을 잘해서 살이 찌고 튼튼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지가 마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뼈와 살이 붙어있게 바짝 마릅니다. 이제 꺾이나니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여인이 누구예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쓰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불사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불사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 깨닫는 게 없으므로 그들은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요? 거짓 복음을 믿는 전부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거짓 목사니, 거짓 장로니, 거짓 집사니, 거짓 평신도니 전부 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들을 조성하신 자, 그들을 꾸미신 자, 만드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거짓 자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강물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일일이 모으실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사야의 계속 특징은 뭘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요. 남아있는 자만. 남은 자. 근데 거기에 곰핍한 자, 빈궁한 자도 나오지만 파멸케 된 자, 쫓겨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뢰하는 자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 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아서 돈 있는 사장이 내 가슴과 목을 막 밟으면서 이게 어디서 까불어. 정말 한이 맺힌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한이 맺힌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누구예요? 이사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즉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한이 맺힌 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고 어디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고아와 과부 같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지 아니면요. 이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만이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할례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게 전심으로 마음에 한이 맺힌 자,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자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런 자만 만나러 왔습니다. 부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자, 사마리아 성의 그 여자 5 남편 뒀고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 조롱받고 38년 된 병자, 12해 혈루병 앓던 여자, 소경, 문둥병자, 쩔름발이 항상 못난 자만 진짜 업신여김을 받았던 자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사야서하고 똑같습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에 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선대하라. 그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입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입양인들 한국에 와서 부모님 찾는 걸 여러 편을 봤는데 너무 눈물 납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입양된 아이들 마음에. 나이가 30 몇 년 됐는데 포기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은데 포기를 했던 사람도 있다가 엄마 아빠 만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아나 과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고아나 과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압니다. 난 절실히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막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지 몰라요. 내 편하자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자체, 말씀을 만났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똑같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